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잠시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최후소에 주님의 보혈을 이 시간 뿌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파쇄해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적대 관계에 서도록 모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이간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공간과 처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파쇄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선포하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심령은 온전하게 정결케 될지어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모두가 정결케 될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말씀의 선포와 기도와 간구 속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께서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거나 유혹하지 못하도록, 또한 미혹하지 못하도록 각자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봉독했는데요. 오늘부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걸 매 시간마다 한 가지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 이 목사님은 일본에서도 외국에서도 많이 알죠. 성인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가와 목사님은 원래는 아버지가 굉장히 유력 인사였어요. 일본에서. 그랬는데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굉장히 구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가와 목사님이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하교 다니면서 결핵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결핵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지 않습니까? 하고 다니지 못하고 깊은 산골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어느 교회를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갔는데 이 교회는 교인들이 많은 게 아니라 나가오 목사님이란 분이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가오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서 예배를 이제 목회를 하는데 5년 동안 한 명도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족들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하고 그랬는데 그날 딱 이렇게 젊은 청년이 한 명이 온 것입니다. 아주 처음으로 온 거예요. 하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하자고 이랬는데 같이 식사하면서 이 청년이 기침을 하는데 막 피가 이렇게 토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나가오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걸 이제 다 닦고 뭐 했는데 이 가가오 목사님은 자기한테 나가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가라고를 하지 않고 폐병 걸렸으니까 이제 전염될 줄 알고 가라고를 하지 않고는 이 나가오 목사님이 그냥 같이 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젊은 이 가가오 목사님이 피를 토하면은 다 닦아내주고, 그리고 이 목사님하고 보통은 폐병 걸렸으면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한 식탁에서 그냥 밥 먹고, 근데 가만 이 가가오 목사님이 보니까 나가오 목사님도 형편이
전혀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을 그렇게 보살펴 주는데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나가오 목사님이 자기에게 해준 그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반드시 빈민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나와서 빈민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 빈민들한테 전도하고 그들을 끌어다가 데려다가 병 걸린 사람, 창녀들 데려다가 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사역 이렇게 복음을 듣는 창녀들이 이제 창녀 생활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을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죠. 그랬는데 이 가가오 목사님은 중국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자기 일본으로 보면 원수잖아요. 또한 2차 전쟁 때 일본이 항복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히로시마에다 투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그 비행 조종사들이 부상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 가가와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치료를 해줘. 그 히로시마에서 원폭에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몇십만 명이잖아요. 근데 자기 민족으로 봐서는 정말 딱 죽어야 마땅하죠. 미국 조종사들이. 그런데도 데려다가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병들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대변을 못 보고 이랬을 경우에 가가와 목사님이 자기 침을 항문에다 다 발라가지고 손으로 파가지고 대변을 보게끔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제 기자들이 그걸 보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가와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기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사랑으로 제가 이 일을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가와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당신 자신을 주라는 말을 자꾸 했었습니다. 권면을 한 것이죠. 너 자신을, 상대방을, 이웃을 위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국력이 강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국방력이 강해진다거나 아니면 경제력이 강해진다거나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뭐 K-팝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K-클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문화가 외국으로 많이 이렇게 전파되면 굉장히 강해질 것 같고 위대해질 것 같지만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에서 첫 번째로 이 말하자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 이웃과 사랑해야 되는 것, 그것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웃과 사랑하는 그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친절하다는 거나 아니면 감상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큰 희생을 치르거나 아니면은 내가 상처를 입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돌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사랑하는 사이, 일단 남녀 관계만 봐도 사랑하는 사이를 이렇게 가만 보면은 참 낭비를 많이 합니다. 사랑은요 낭비하는 것이에요. 뭐 꽃을 먹을 수나 있습니까? 근데 남자들이 자기 사랑하는 여자한테 이렇게 꽃다발 선물하고 정말 뭐 별거 뭐 반지고 뭐고 작은 액세서리고 뭐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낭비를 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걸 건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자기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목숨을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사랑이 4가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하고 우리가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그 마음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연애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해도,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도 그때 잠깐 사랑했으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사랑했으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사랑한다는, 그러한 결혼식에서 그런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고난이 닥칠 때나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참 내 자녀지만 저건 너무 게으른 것 같고 막 속이 상하잖아요. 저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 장래 뻔한데 말 또 하면은 또 잔소리하냐고 얼굴 붉히고 이럴 때 참 내 자녀니까 말은 하지만 너가 내 자식만 아니면 진짜 상대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 어쩔 때는 실망할 때가 있지만 너하고 나하고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의지적인 결단인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책임지고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랑을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고 그 사람의 수치심이나 열등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조용하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참 저도 이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거구나 하는 것을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은 생명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면은요,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절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에 머무느냐 사망에 있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그 근거를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뭐냐면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면은 생명으로 들어가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그분에게 화해를 하세요. 내가 아직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사망에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응답을 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영생을 그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하고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로 딱 묶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영생에서 사망으로 옮겨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통해서 이거 영생을 얻었는지를 증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영생으로 옮겨진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쩔 때 입증이 되냐면 사랑할 때 입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사도 요한은요, 이 두 개를 하나의 명령으로 딱 묶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읽으시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죠. 참 절묘하게 이렇게 하나로 딱 묶여져 있죠.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계명은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했을 때 이 계명이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이 뒤에를 보면 믿고 사랑할 것이 두 가지 같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이 단수로 쓰였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서로 사랑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계명이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랑하는 거, 이것이 딱 하나로 세트로 묶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단수로 쓴 거예요. 참 성령님께서는 참 신묘만측하시죠. 어떻게 이 말씀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묶어서 딱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이렇게 단수로 해서 우리들이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하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저 말씀을 거꾸로 이렇게 또 해보죠. 역으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고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명령이에요.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둘은 함께 계속 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랑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어쩐가 영원한 생명을 그가 가지고 있구나, 이걸 증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사람 안에 구원하는 그 믿음이 있구나.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 이 두 개가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말하자면 구원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얻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실체가
증거가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이웃을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계명대로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을 하면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육의 눈으로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분 하나님 그분 자체는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은 보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자 함께 읽으시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 믿는 자 안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떠신 분인지를 세상에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이나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 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인가 죽어있는 사람인가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 사람 사랑하는지 보면은 압니다.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사망해가 있는지 생명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시온산교회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우리 시온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 안에서 지내게 되면, 사랑하는 자라면 시온산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고 서로 멀뚱멀뚱하게 소 닭 보듯이 한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게 되면은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증거를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투면서 분열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아니면 이간하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지낸다면, 우리 안 그러지만 그렇다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지낸다면 아직까지 사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내 안에 응어리지거나 등진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실 지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것이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또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함무라비 법전에 써졌듯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보상하고 보복해주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얼마나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라는 것이에요.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못하죠. 우리 쉽게 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운 줄 알고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지킬 수 있는 데까지만 지키게 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선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하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건 도저히 곤란하다. 나는 이건 자존심 상해서 나는 못해. 내가 저 사람한테 왜 무릎을 꿇어? 낮은 곳에 있는 자가 나중에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먼저 손 내미는 자가 승자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순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든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못하겠고 하고 싶지 않는 거, 그 말씀에 내 자아를 확 굴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을 해요. 믿음은 다른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그분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묵묵히 계속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걸어갈 때
그때 믿음이 성장을 하고 또 어느 때 성장을 하느냐? 내가 절대로 저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 나 용납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자존심을 확 꺾고 그 사람한테 손을 내밀 때 그때 우리가 성숙한 거예요. 그런 게 하늘에 가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릭 조이너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기도 중에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배도 파선당하고 그랬지만 그것도 고난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 헐벗고 줄이고 그것도 말하자면 고난이면서 상급이지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것 그것 또한 상급이란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꺾이지 않는 자, 죽지 않는 내 자아를 하나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을 시켜서 내 자아가 죽고 그분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분께 확 내드리는 것이 쳐서 복종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서 먼저 꼬꾸라지는 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자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큰 것입니다. 그 자가 승자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내가 이렇게 꿀리고 싶지가 않아요. 저 뭐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한테 너무 뻔뻔스러운 저 사람한테 내가 왜 화해를 하자고 해? 싫어.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서도 지는 너무 쌩쌩하게 잘 다녀. 이럴 때 막 가증스럽고 그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저 거짓말쟁이. 얼굴색은 안 변하고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면서 아주 괘씸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요즘 성경 읽을 때 그거 나오잖아요. 원수가 거꾸로져 넘어지기를 그 넘어지는 걸 보고 좋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자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신앙이 미숙했을 때는 내가 참아가서 보복은 못하지만 에이 뒤에 가서 누가 저 사람 차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원수한테 손 내밀수록 상급은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삶 속에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이 마귀들이 딱 잡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확 끊고 하나님 저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저 사람 사랑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확 화해를 청하잖아요. 나를 두드리고 나에게 계속 미혹하면서 야 괘씸하잖아. 무슨 화해야. 내버려둬. 너 신경 안 쓰면 죄 짓는 거 아니야. 안 미워하고 관심 없으면 되잖아. 이렇게 나를 미혹했던 그 마귀들이 한순간에 그걸 확 풀고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빛이 임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그때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 마음속에 이렇게 걸린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분에게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불편했을 처음에 신앙생활 때 좀 불편할 때가 뭐냐면은 이전에 내가 이 집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은 제사 지내는 경우 불편하죠. 그때 제사 지낸다고 하면 우상 숭배인데 내가 절을 할까 말까 저렇게 영적으로 제대로 꽉 막혀가지고 볼 줄도 모르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며느리라서 내가 절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참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배타적인 감정이 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사랑을 품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들 탁 앉혀놓고 막 일장연설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되 우리의 태도의 문제가
우리 태도를 바르게 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바르게 가질까?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들 각자 어떤 의로움 그걸 크게 생각하지. 그런데 그것보다는 네 마음과 태도를 내가 보고 있어 하시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이게 뭐 정의 아니면 공의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성경 말씀대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정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닌 것은 그냥 확 잘라버리고 그래 함부로 말하고 남 상처 주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주님의 이 행적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많이 용납을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칼로 무를 자르듯이 그렇게 해왔구나. 그렇게 해버렸으면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잘려하고 어디까지 갔을 것 같아요. 다시는 그분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용납을 해주시고 내 죄를 눈감아 주시고 묻지 않으시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교제가 되면은 그거 많이 느끼시죠. 나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그분이 아시면서도 묻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주고 주님 가까이 가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키가 안 되니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키가 작아서 잘 안 보여.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 잠깐이라도 좀 보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봐주시리라는 거 기대도 하지 않아요. 자기는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올라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보는 지나가신 걸 이제 보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삭개오하고. 근데 삭개오에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너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너 거듭나야 되겠구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지.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유해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훈적인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너네 집에 가서 유해하겠다. 나 머물러야겠다.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세리장 삭개오가 마음이 확 무너진 것입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민족들로부터 정말 배척당하고 따돌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매국노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고 살았어요. 일제 때 친일파들 우리가 그렇게 취급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삭개오도 자기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지나가시는 거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좀 봤으면 하고 그 기대로 나무에 올라가서 있었는데 그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면서 쳐다보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유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냥 이 영혼이 무장해제가 확 된 거예요. 모든 경계심이 확 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삭개오가 주님한테 주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삭개오가 먼저 이야기하는 제 재산 절반을 전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남은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놓은 것입니다. 그때 남은 것을 이렇게 토색하거나 그랬을 때는 얼마만 물어내면 되냐면 만약에 남은 거 100원짜리 물건을 내가 훔쳤다. 그럼 120원 물어줬으면 됐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300%를 줬다는 것이며 300%를 얹어서 그냥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삭개오가 변화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딱 만나서 그분이 사랑을 이렇게 느끼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이 사랑을 딱 자기가 받고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확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앉혀놓고 막 훈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그가 느끼고 이렇게 확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진리를 말씀하기보다는 그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예수님의 진리가 삭개오의 삶을 확 바꾼 것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러죠. 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일까? 우리 십계명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앞에 몇 계명은, 앞에 있는 계명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뒤에 그 나머지는 전부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을 제대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게 된다면 율법이 다 완성된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간증과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세리나 창녀들하고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녀들을 향해 가지고 불쌍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창녀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창녀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너 그렇게 살아도 된다. 네 처지가 그러니 어쩌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창녀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냐면, 네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이 눈빛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창녀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죄인들을 보고도 네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네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냐, 나도 외롭고 힘든 건 내가 알아, 나하고 함께하자, 이런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따른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감히 예수님 옆에 못 가고, 여리고 세리장이면 얼마나 지위가 높였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님 옆에를 못 갔는데, 죄인이나 창녀가 그분 옆에 있을 때는 그분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을 흡수해 주셨으면 그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을 이해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또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용서 안에 하나님의 넘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낀 그들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죄를 묻지 않으셨다. 그것은 죄를 용납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교회는, 복음은 이 세상,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가 성도들이 많았을 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변화된 것이 아니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 있을 때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이 땅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80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80년도라면 아시죠? 이렇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였잖아요. 그렇게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대학 입학해가지고 그 해에 한 3개월이나 밖에 학교 못 다녔어요. 3월 말도 안 됐는데 벌써 데모 때문에 학교 휴교령 내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3학년쯤 됐을 때 그때 조금 대학이 안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고 최루탄을 쏘고 학생들 붙들려가고 하는 걸 제 눈으로 그렇게 역력하게 봤어요. 그냥 계속해서 학교 그 잔디밭이나 그런 데 앉아서는 구호를 외치면서 계속 다들 데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데모를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닌 거예요.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변하지 않으면, 각 개인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외치는 것 같지만 이 증오와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의 교회가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만큼은 사랑 못하겠어요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해야 할 두 가지가 있으면 이걸 하면은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저녁 때 내가 아직 허물지 못한 누구하고의 그 담을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요. 첫째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그래주잖아요. 내가 남의 죄를 사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어렵다 생각될 때요. 자,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무엇을 하냐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주님, 저는 제 사랑 갖고는 이 세상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보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예화인데 텔레마쿠스라는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4세기에 아시아에서 살았던 수사입니다. 아시아인 수사인데 이 수사는 인가하고는 떨어진 곳에서 채소를 재배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채소를 재배해 가지고 수도원에다가 요즘 표현을 하자면 납품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채소를 길어서 수도원에다가 갖다 주고 또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를 하고 이 딱 세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텔레마쿠스 수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주셨어요. 너 로마로 가라고 뜻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텔레마쿠스는 로마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무튼 서쪽으로만 가면 나오겠지 하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텔레마쿠스가 많이 도착한 그 날은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번화하고 부유한 로마에. 그래가지고 축제 기간인데 많은 군중들이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텔레마쿠스도 로마에서 특별히 뭐 만날 사람이라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나 하고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같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원형 경기장 들어가니까 아주 소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원형 경기장 층계 밑에는 짐승들을 가둬놨는데 그 사자며 사나운 짐승들이 막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가 들리고 검투사들은 또 싸움 준비하느라고 뭐 이 창이며 칼이며 그거 준비하느라고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근데 텔레마쿠스가 여기서 뭐하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오락거리를 삼고 있었습니다. 검투사들이 시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마쿠스가 그걸 계단에서 보다가 막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시하고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이 텔레마쿠스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그 계단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검투사들을 응원하느라고 막 찔러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텔레마쿠스의 한 사람의 목소리는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텔레마쿠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계단에서 뛰어 내려와 가지고 그 말하자면 원형 경기장 그 안으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 두 검투사가 시합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섰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라고 그러면서 가운데서 막아섰어요. 그러니까 한 검투사가 텔레마쿠스를 방패로 쳐버렸어요. 그래도 쓰러지면서도 막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군중들이 보고 있는 그 군중들이 저자를 찔러 죽이라고 막 그런 것입니다. 칼로 찔러 죽이라고, 이 수사를 찔러 죽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검투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라고 막 막는 이 사람을 검투사가 창으로 가슴을 찌릅니다. 찌르는데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그 창이 뱃속까지 다 관통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이 수사는 피를 말하자면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흘리면서 쓰러집니다. 쓰러지면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시오. 눈을 감으면서 피를 쏟으면서까지 그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우성을 치면서 막 이 경기를 응원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이 군중들이 조용했습니다. 그게 정막한 그 상황인데 맨 위층에서 어떤 사람이 딱 한 사람이 걸어서 거기를 나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다 그 뒤를 따라 나갔어요. 경기장 전체의 구경군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기장이 이제 텅 비었어요. 그걸로써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 시합은 그 후로 없어진 것입니다. 그 잔인한 검투사 시합이 없어지게 된 계기가 텔레마쿠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추라고, 그분의 사랑으로 멈추라고, 서로 죽이는 그 일을 멈춰라. 그 텔레마쿠스는 깡마른 몸이었어요. 그리고 수사인이 그 펄럭이는 옷을 입고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여러 날을 걸어서 로마까지 오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 초라한 수사, 그 사람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외칠 때 그 수년간 잔인하게 해왔던 그 원형 경기장이 그 검투사 시합이 딱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 검투사 그 경기를 끝내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었어요. 많은 군중들이 검투사 시합 없애야 된다고 데모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딱 한 명이니까 끝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 하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해서 세상 변하겠나? 이 수사 변하지 않았습니까? 네로 황제도 그건 멈추지 않았습니다. 즐기고 있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그 중요한 시기마다 누군가의 그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의 힘을 믿은 그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사랑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한 명이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그런 기적,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 누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마음으로 생각만 했지 잘 표현을 못했다. 10번만 표현해 보세요. 됩니다. 돼요.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거울 보고 자기 얼굴 잊어버린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쩌면 내성적일 수도 있고 좋으면서도 표현 못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